7월 12일 목요일입니다. 다우리 찬송가 433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봄 안에 늘 안기워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433장.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내를 주옵소서. 아멘.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는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쓴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7월로 맞는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는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가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제6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할 테니까 4절 한 절 합독하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시편 6편을 통해서 다윗의 회개시 참회시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습 삼아 우리 시편 3편, 4편, 5편 이것을 우리가 이 3편에 나오는 제목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3편, 4편, 5편이 이 제목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떠날 때에 참 그분의 태도가 참 좋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죄지었던 것이 바세바와 불륜의 관계에 맺었던 그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6편의 배경은 그 시편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회개 참여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모두 6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록을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6편과 25편과 32편 그리고 제일 유명한 시가 51편이에요. 그리고 130편 그리고 마지막에 143편입니다. 다시 제가 6개의 시편 요거 할게요. 요거는 우리가 참 죄악으로 굉장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읽는 시인데 오늘 읽었던 이 6편이 처음이에요. 6편, 25편, 그리고 32편, 51편, 130편, 143편 이렇게 6개를 참회시라고 부릅니다. 페니텐셜 삶이라고 굉장히 죄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했던 그런 시편의 내용인데 오늘은 그 6편을 공부하겠는데 우리 3편, 4편, 5편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것이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에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아들과 싸우느냐 우리가 피하자. 그리고는 다윗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받는 이 보응으로 알고 제가 여기서 피하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죄인의 그런 복장으로 그 예루살렘을 탈출합니다. 머리를 다 풀어요. 왕복을 다 벗습니다. 하얀 옷으로 갈아입어요. 맨발입니다. 신발도 신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드론 계곡을 지나야 되는데 기드론 계곡을 건너면서 울면서 가는 겁니다. 그의 울음은 뭔가니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 하나님께 내를 죄를 지어가지고 내 아들까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이런 곳에서 자기가 딱 깨달은 거지 이놈 내 아들 저럴 수 있느냐 이 분노 이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경건 인물들 선배들이 보여줬던 본입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잘 나갔던 그분이 하루아침에 10 아들을 다 잃습니다. 10 자녀 7 아들과 또 3 딸을 잃고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완전히 요즘으로 하는 그런 병이가 됐어요. 거린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는 이게 왜 이러느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래야 될 이 욥인데 욥은요 그렇게 당하면서 제일 처음 했던 것이 뭔가니 이렇게 곡식단을 태우면은 재가 남잖아요. 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가 죄인의 복장으로 입고 거기 무릎을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참 이 경건한 인물들의 그 삶을 보면은 야, 저렇게 우리하고 다르구나. 우리는 저럴 때 막 혼비백산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고 또 부인하고 다투고 뭐 이렇게 종들에게 화를 내고 이럴 상황인데도 항상 이런 일을 당할 때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회개를 먼저 하더라고요. 이 욥도. 그래서 이 다윗도 꼭 그래요. 어떤 암논과 다말 사이에 그런 관계를 들었을 때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 이럴 때도 항상 저게 전부 다 내가 지은 죄의 보응으로 나오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단이 와서도 자기의 죄를 지목할 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듯이 오늘 6편이 그 시편입니다. 이 참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3편은 압살롬이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것은 아침에 이거를 불러요. 그 저녁에는 4편을 불러요. 이 압살롬 그 당할 때입니다. 그리고 5편은 새벽에 부르는 거예요. 이게 다 요 3개 시편이 압살롬에게 도망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강구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읽었던 거 다시 우리 5편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3절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시편을 보세요. 눈물이 나와요. 아들에게 쫓기고 그가 그 다윗의 그 신세가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 여호와여 아침보다는 새벽이라고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새벽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새벽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우리 그 야곱도 그랬지만 모두 다가 이 회개 기도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벽 기도 시간에 했다는 거. 주님께 이거를 아뢰니까 새벽에 주님께서 성산에서 응답을 하시거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내 가장 모든 치부를 하나님께 다 내놓고 회개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5편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을 이렇게 편집한 내용 순서를 보면요. 다윗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어느 때인가 일생에 있어. 압살롬의 쿠데타 사건이었어요. 요거 다음으로 어려운 게 뭔가는 오늘 이제 6편에 있는 요겁니다.
바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을 때에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제목을 지정해줄 때 하나님께 지금 참회 시편을 하는 거예요. 요거 짝을 이루니까 51편이에요. 51편은 아예 서제복에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이 그를 방문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로 아예 나옵니다. 51편이 제일 대표적이에요. 참회시 가운데서. 근데 요거는 전주국에 이제 있습니다. 6편이고, 그 다음 내일 읽을 7편은 본 거면요. 이게 베냐민 이 구시의 말에 따라 하나님께 드린 노래라 이랬는데,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노래가 7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시편을 읽으면 굉장히 더 이해도 빠르고 역동성이 있고 우리도 어느 상황에서 어떤 시편을 읽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독일말인데 sits in leaven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sits라는 것은 독일말에 sitzen, 앉는다 이런 뜻인데 그게 이인을 빼고 동사를 명사로 할 때는 sits,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임은 전치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레벤에 그에서 인인데 임 그리고 레벤 삶의 정화, 삶의 자리 이거는 그 시편의 배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6편의 시편의 내용이 이러고 또 제목에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춤 노래라 그랬는데 여기서 인도자라는 것을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영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에 따라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영장이 뭐냐? 우리 한국 국어사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영장은 한문이에요. 한문. 중국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한문 성경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영장이라는 것이 지휘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은 choir master, 우리 음악 감독 아니면 음악 지도자, 지휘자 이런 뜻이죠. 누가 이거 지휘했습니까? 다윗이 지휘했죠. 그런 것이 이 영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악 8번째 줄에 맞춘 노래. 하필이면 8번째냐 이거죠. 다윗이 뜯었던 수금이 8개 돼 있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음을 내는 것이 8번째 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거를 스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미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8번째 줄이 스미스라는 줄입니다. 우리 그 바로크 시대 때 음악 거장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가 있어요. Aria on the String G라고. 우리 바이올린에서 제일 저음 내는 4번째가 지선 아닙니까? 이 음악은 이 지선 여기에만 반주를 하는 거예요. 따 이렇게 가는 따라리라디다다라라 이렇게 이제 아리아가 나오는데 그 처음부터 쫙 이렇게 나올 때에 저음이 이렇게 깔리고 지선에 나올 때에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이 바로크 음악 자체가 특징이 고전 음악에는 핸델, 하이든, 모차르트 이거는 굉장히 화려하고 대위법과 이것이 해서 굉장히 조화된 그런 창조 중심의 음악이지만 바로크는 이게 단조가 많아요. 바로크 음악이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하는 자기의 신앙과 음악이 일치하고 있어요. 일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1685년부터 1750년까지의 삶을 65세를 사시면서 그분의 그 음악을 우리가 고전 음악 이전에 바로 바로크 음악인데 시대가 그 당시에 이제 중세 시대가 무너지고 이제 개혁 시대가 오고 그리고 계몽 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전입니다. 그때 이 바로크라는 것은 포르투갈 언어인데 그것이 이 찌그러진 진주란 뜻이에요. 이왕이면 진주가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요걸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고전 음악인데 이게 좀 찌그러진 모습이에요. 단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 단조 속에서 굉장히 우리 신앙심이 우러나는 거예요. 어려운 중세 시대에 거치고 개혁 시대에 거치고 이제 계몽 시대가 곧 오는 이때에 이 음악의 분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 세계에서 미술에 처음에 바로크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거를 이 음악에도 바로크라는 붙이는데 그거를 거장이 바로 바흐 음악. 이분은 정말 음악의 대가죠. 아버지죠. 그런 분도
당대에는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흐 음악이 언제 꽃을 폈냐면 100년 후에 멘델스존이 이제 사순절 될 때에 마태 순환곡을 그가 이렇게 편곡을 하다 보니까 그때 바흐 음악을 발견한 거예요. 야, 이런 음악을 우리가 몰랐다. 그래서 그분이 정리를 해서 마태 순환곡이 초연될 때 그때 이제 바흐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본래 이 지선상의 안이라는 게 그 이름이 아니거든요. 본래 이 바흐가 관현악을 위한 D 메이저, 이 D 장조 음악이었어요. 이게. 그 관현악을 위한 것을 현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선산으로 그 바흐의 제자가 이제 이거를 편곡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선상의 아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졌는데 참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정경화 씨가 이거 바이올린을 하고 그 정명화 씨, 정명훈 그 동생이 피아노를 했던 것이 KBS에 이렇게 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바이올린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때 지수상 아래를 참 즐겨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베토벤 그거를 많이 이제 하고 했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바흐 그 음악을 들으니. 근데 오늘 이 시편의 그 주제가 현악의 8번째 이 우리 바이올린 말하는 지선상입니다. 이 아리아예요. 그러면서 여기 1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의 진노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죄를 고백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너무 강해서 내 아들에게 이렇게 쿠데타도 당하고 내가 이렇게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심정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수축하여 싸우니 지금 이 죄의 의식으로 말미암아 너무 뼈에 마를 정도로 수축하오니 내게 제발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게 멀시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가톨릭에 가면은 미사의 첫 번 그 내용이 하나님 제게 이 멀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멀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죄를 지은 다윗의 심정이 괴로워요. 그때 완타임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평생을 회개하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뼈가 떨리는 경험 한 적이 있습니까? 아주 추울 때에 저는 군대에서 보쳤을 때에 뼈가 떨리는 그런 것을 체험을 했어요. 저 초론 지방 얼마나 추운데입니까? 뼈가 떨리는. 그리고 이 뼈가 떨릴 때는요. 너무 분노가 됐을 때 막 뼈가 떨리는 그런 감정도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뼈가 떨리는. 근데 지금 다윗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회개의 심정. 자기의 죄로 인해서 어찌할까 하는 뼈가 떨리는 이 심정으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제가 이런 것을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다시 컴백 돌아와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간청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5절에 보니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사망이나 소홀이라는 것은요 심판당해가지고 죽는 경우를 말해요. 그때는 이미 지옥에 간 상태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하고 그때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기회 다 놓쳤는 그 상태잖아요. 그때가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버스 지나가기 전에 있는 지금 이 기회에 주를 만날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 Now and here.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6절에 보니 제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점장을 채우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어제도 저녁에 제가 이제 국가기도운동본부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시편 126편을 이렇게 살피며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126편 맨 끝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울며 씨를 뿌리자. 우리 참 제가 미국 가기 전에 1970년대
새벽기도 제가 많이 한국에서 인도할 때는요, 새벽기도 재단에 눈물 바다였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때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철학 기도해도 눈물의 기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이 강단에 감사헌금 봉투로 우리 아들 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감사헌금 바치고는 이 아이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눈물이 메말랐다. 제가 40년 만에 한국에 다시 오니까 이 눈물의 기도를 보기가 힘들어요. 제 자신부터 그렇거든요. 옛날에 기도하면요, 꼭 이거 손수건 몇 개 적셨습니다. 철학 기도하면 몇 개 수건을 적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그만큼 눈물이 없는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윗은 지금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요를 바쳤다. 야, 이런 기도를 우리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언제 눈물이 나오는가요? 우리는 어릴 때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참 음식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가난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게 이럴 때 참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가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 그때는 제가 서소문 교회에 여전도에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거 우리 꺼져서 다시 제가 좀 연결하겠습니다. 이게 가끔 총장님 마이크가 꺼졌어요. 마이크가 꺼져 있대요. 지금 몇 분들이 여기 같이 지금 새벽기도 하시는데, 네, 이제 소리 들립니까? 소리 들립니까? 네. 자, 우리 눈물의 기도를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윗은 이 회개로서 자기 요를 적시고 있다 이러는데, 제가 그때 70년 말에 서소문 교회에 거기 여전도의 회장이 저보고 좀 성경목을 인도해달라고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습니까? 티네이저 청소년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정말 눈물의 기도를 꼭 하세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정말 이 눈물의 기도 11년 동안 할 때 어거스틴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진명숙 권사님이 그때 회장이셨는데 이분은 일에 나오고 거기 서소문교에서 아주 기동 역할을 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회장이신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거기 티네이저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압구정 그 현대 아파트에 사실 때인데 그때 이제 좀 불량 아이들이 동네에 좀 있었던가 봐요. 그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랬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은 좌우지간 잠자는 이 아이에게 가서 물방울을 떨어뜨리라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 철훈이 제일 큰 애가 철훈인데 이 아이에게 그렇게 실제로 기도하셨대요.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시편 57편에 가보면은 하나님이여 눈물병 하나님의 눈물병에 낸 이거를 채워주시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울 왕에게 쫓겨날 때 그때 생긴 것이 눈물의 병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초로 이 중세시대 때에 이 귀족들 사이에는 눈물의 병이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랬고요. 그러면은 이 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때에 이제 눈물이 나오잖아요. 자녀도 눈물이 나고 손님도 그 눈물을 다 받았대요. 받아가 요거를 딱 해서 그 관에다가 연구 보관용으로. 그래서 루블 박물관을 또 가보니까 대형 박물관에 또 박물관에 가보니까 눈물의 병들이 쫙 전시돼 있어요. 실제로 지금 눈물이 이제 다 말라서 없습니다만은 눈물의 병이 있더라고요. 그 이게 다 기원이 시편 57편 거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눈물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물의 병에 우리는 얼마나 지금 채우고 있는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옛날에 삼각산에 올라서 기도할 때에 정말 나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분복이었어요. 수건을 다 적실 정도로. 근데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자 이런 얘기 나올 때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요즘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다시 우리 회복돼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감정이 메말라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기도 제목 있잖아요. 눈물의 기도 한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금방 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런 이제 기도가 여기 지금 6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졌으며 눈도 막 쇠어지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여러분 원수가 많고 비방이 있을 때는 눈까지 어두워지고 이렇게 어둠의 세계로 가서 아이들이 그냥 악플에 시달려 자살하고 이렇게 또한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9절에 보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 다윗이 그 통치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런 악을 행하는 것 다 떠나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시다. 이게 회개예요. 울음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라.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리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오늘도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도 또 자꾸 나이도 먹고 이러니까 눈물이 많아져요. 드라마를 봐도 눈물이 나오고 영화를 봐도 펑펑 눈물이 나오고 요즘 날 위대한 침묵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런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근데 이 눈물이 이제는 우리의 회개를 위한 정말 귀중한 눈물로 요를 적신다는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울음의 소리,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6편에 주시는 말씀대로 그 맨 처음에서 나오는 그 이렇게 현악을 뜯으며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맨 우리 처음이 되는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이게 콘드라 베이스입니다. 역사의 콘드라 베이스, 우리 인격의 콘드라 베이스 이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바탕부터 기본부터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주님의 자녀라는 것 인식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눈물로 요를 적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